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신세를 지면 그에게 어떤 기쁨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죄악,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을 맑게 씻어주신 우리 예수님께는 우리는 어떻게든지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기쁨이 되는가에 관한 말씀들이 많아요. 오늘 상고하게 될 아가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고마우신 주님께 어떻게 기쁨이 되겠는가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저기 보면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쁨이 되려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과객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사랑하는 애인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내 사랑하는 님에게로 간다, 이것만 먹고 교회 생활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아시다시피 몰약은 시신에, 죽은 시신에 바르는 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을 때 주님 기뻐하셔요. 또한 이 향재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비롯해서 기도 생활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는 게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께 지금 기쁨이 되는 은혜보다 파는 것입니다. 자, 꿀송이와 꿀을 먹고, 성경은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 꿀송이와 같다 그럽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꿀송이 같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열매를 맺는구나. 근데 열매는 아무나 맺는 건 아니죠. 열매 맺는 은혜를 입으려면 내 마음 그릇이 깨끗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춘 상태 보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꿀을 먹고, 그 위대했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했다고 하는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뭘 먹었더라? 석청. 석청이 뭐예요? 와일드 허니. 들불을 지금 불났잖아요. 불난 거 보고 와일드 파이어 그러잖아요. 막 산에서 일어난 들불이라고 이렇게 이제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는 석청은 뭐냐? 야생꿀입니다. 그러니까는 꿀송이와 꿀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존하는 데 꿀은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주님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려고 수요기도에 나오셨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으니,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 우유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복락의 강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의 기쁨도 성령의 열매이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 역시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기뻐하셔요. 예컨대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저 영남 쪽에 있는 불난 걸 가지고 막 성령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목소리가 메이는 듯 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된다. 이걸 지금 아가서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가서가. 자, 2단계에서 하나 이제 질문 드립니다. 물론 속으로 답변하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실 때에 권태기를 겪으셨어요? 겪지 않으셨어요?
아니, 속으로.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랑을 진했던 솔로몬과 술람미도 권태기 같은 게 있었다고 2절은 저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그런데도 술람미 여인이 웬일인지 마음문을 꽉 닫고 있어요. 그전 같으면 자다가도 님의 소리 들리면 뻘떡 일어나던 여인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남편 말 한마디만 하고 표정만 해도 좋고 기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삐쳐가지고 하는 사람이 북신교회는 있다 그래요. 저거 보면 뭐예요? 지금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막 문 두드리면서 술람 여인 부르고 있어요. 문 열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술람 여인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잘지라도 깨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잠을 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이원론으로 이게 접근해야 제대로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육신이 피곤해서 잠잘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 이기지 못해가지고 내가 신앙의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마저 완전히 잠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실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잠은 잤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스토리가 진행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 정도로 실족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신의 잠을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음으로 인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지길 기다리면서 계속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그 누군가가 요즘 영적으로 잠이 든 것 같다, 실은 그분에게도 주님은 지금 계속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몇 번 두드리고 문 안 열어줘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지금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얼굴이 계달에 검은 장막 같은 여인 문 두드리고 있는데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러면 북신교회 청년 같으면 화를 내고 확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은 떠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근데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가? 아가서의 첫 표현이 나와요. 내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집 문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야말로 그냥 집에 가서 두드리다 보니, 문 안 열어주다 보니 밤새껏 문 두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밤이슬이 어떻게 됐다고요? 밤이슬이 머리에 가득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딸을 어떤 청년이 와서 밤이슬에 머리가 가득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받아주겠어요? 적어도 만나는 주겠지요?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야, 멋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밤치 새우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밤에 추위까지 견디고 있는 거예요. 왕이지만 그런 모욕을 참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기다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뭐가 그렇게 뭐해서 우리를 그렇게도 참고 기다리시겠어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인간이 아닙니다. 은혜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 계신데, 지금 누군가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 파미슬이 쩔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마음문을 닫아놓고 있다면 그건 아니지요. 자, 드디어 술람 여인이 마음이 동하여서 문을 열었습니다. 막 진도가 빨리 나가죠. 아가서 5장 6장 나가려니 진도가 빨리 나가요.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뭐 했네?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드디어 문 열어주자. 그런데 더 이상은 문 두드리는 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제서야 그이가 문을 두드릴 때 열어줄 것을 내가 도대체 어디다 정신 팔고 있었던 거야? 나 정말로 뭐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던 거야? 하고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기분대로 했다가는 이 여인처럼 후회합니다. 주님이 마냥 기다려주시지는 않아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왕을 찾고 찾아도 찾지를 못하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무 때나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가 아님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진즉 문을 열었다면, 조금만 더 빨리 마음문 열었다면 이런 생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서야 막 여기저기 찾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때 마음문만 열어줬으면 이내 될 텐데 기회 놓치니까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은혜 받고 이런 복 주실 기회 주셨을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때 미련해서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그 복 받으려고요. 지구 5대양 6대주 아무리 다녀보십시오. 있나? 그런 교회는 늘 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 그런 후회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자, 이제 만시지탄이나마 이제야 남편의 필요성을 알았던 술람 여인이 남편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 사랑은 희고도 묵다. 여기서 이 단어는 말은 차크라라고 하는 말인데, 저건 눈부시게 하얗다는 말입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이 있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귀공자들은 피부가 얼마나 뽀얗던지 산호초에 비유될 만큼 우윳빛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영적으로 눈부실 만큼 하얀 분이다, 그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눈꽃만큼도 없고 무음성결하다는 말입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늘이 아무리 청명해도 우리 주님보다 청명하지는 못하다고 또 욥기서는 말했다고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붓다, 이 아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피처럼 이 붉을 때 이런 표현 씁니다. 여러분, 붉은색이요, 부정적으로 볼 때는 막 소름 끼치지만
똑같은 붉은색이 귀하게 사용할 때는 아주 가치 있는 화려한 그 색깔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흘리신 빨간 보혈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희고도 붉은 이 두 개가 같이 갖춘 분은 인류 역사상 우리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희고도 붉다고 한 다음에 저 표현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뭐하다? 뛰어나다. 새한글 성경은 저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렇게 귀한 전무후무한 유일하신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어쨌거나 이 술람 여인은 그렇게 귀한 솔로몬 왕을 찾아야겠는데 못 만나니까 어떡하냐?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사랑을 찾기 위해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누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야겠는데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 혼자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술람 여인처럼 팀을 꾸려서라도 중보기도 부탁해서라도 성도 교제하면서라도 꼭 그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술람 여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본문은 이 드디어 이제 사랑을 찾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냐? 솔로몬의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집이 교회니까.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향기로운 꽃밭, 향기는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나? 향기로운 꽃밭이어야 됩니다. 향기를 토하는 꽃들이 제대로 된 꽃밭에는 많이 널려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향기도 나야 되고, 뭐 불나서 그 있는 경북 영남 지역을 위한 기도도 있어야 되고, 자녀를 위한 기도도 있어야 되고, 뭐 헌법재판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쨌거나 다양한 기도의 향기가 있는 곳이 더 많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동산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양떼를 먹이며. 교회는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 교육해야 됩니다. 오병이어 멘토링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백합화를 꺾는구나. 가시나무 속에서도 향기를 토하는 백합화를 꺾는다. 그야말로 우리 백합화 같은 우리 교인들의 예배를 주님이 꺾으시는, 거두시는, 주님이 거두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은 혼자만 영광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듯이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거함을 확인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지체이기에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기서 디르사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오랫동안 수도였던 아주 아름다운 도시, 견고했던 도시를 뜻합니다. 예루살렘 말 그대로 남유다의 수도고요. 자, 이렇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고마운 님이다 보니 그 님에 대해 극찬하는 표현들이 조금 있으면 참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 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술람 여인은 그 사랑을 품고 호도동산으로 내려갑니다. 호도는 봄에 열매 맺혀요, 여름에 맺혀요, 가을에 맺혀요.
가을의 동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봄동산에 있을 때는 사랑하는 인과 함께 사랑의 꿈을 꾸었고, 드디어 시간이 지나 여름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랑이 무르익어갔고 사랑의 성장이 있고, 드디어 이제 세월이 흘러 가을을 맞이했을 때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단계로 진입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대로 하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 왕의 수레를 타고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왕의 수레 이야기가 나와요.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추는 마하나임의 춤 같은 축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내가 반깁도록 주의 동산 안에 함께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 찬송 기억하시죠?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 아가서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하나임의 감격과 기쁨의 춤은 굳이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 없어요. 그저 나 혼자 간직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쁨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막 이러면 남들이 잘났다, 누구 놀리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을 해요.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마하나임의 춤을 사람들 앞에서 추지 말고 그저 혼자 방 안에서 그저 마하나임의 춤을 추면 되는 거예요. 이런 깊은 지혜까지 이게 아가서에 나와요. 참고로 이 마하나임은 어떤 곳인가 최초로 등장하는 건 창세기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그 추격을 받고 피하고 그럴 때에 천군 천사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러자 그 도움 속에 살아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곳 지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는데 그동안 표현들이 너무 많아서 강해 설교식으로 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직접 경청하시겠습니다.